네. 오늘 이제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더기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막연한 구도자에서 진지한 순례자로 한 사람이 넘어가는 영적 여정의 전환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없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내 실존의 영적 실존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대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 가는 순례의 길에 들어있는 순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남자가요, 자신에게 영적 실존을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 사람이 순례의 그 첫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그가 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을 잘 안내해 줍니다. 자, 한번 우리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큰 지도로 함께 보실까요? 잘은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저게 이제 크리스찬이 쭉 천성까지 향해 가는 이제 길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 맨 왼쪽에 우편에 보면 멸망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쭉 보면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빛나는 문도 있고 또 오른쪽 끝에 맨 위에 보면 십자가 언덕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아름다운 궁전에서 전신갑주를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취하기도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되고요. 이렇게 쭉 오다가 의심의 성을 지나기도 하고 또 그 푸른 풀밭인가요? 그런 풀밭을 지나기도 하고 쭉 지그재그로 쭉 오다가 이제 천성까지 향해 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냥 저번에 참고로 한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전도자에게 길을 안내받자마자 이 남자는 전도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2장의 첫 부분을 제가 실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막 그 순례의 길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자 이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가족들이 소리칩니다. 여보 돌아오세요. 아빠 돌아와요. 이웃 사람들도 나와서 협박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그를 막 소리쳐 부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손으로 귀를 꽉 틀어먹고 막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그 순례의 길을 뛰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이겠죠. 순례자는 방향이 분명하고요.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 가운데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 순례를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순례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귀를 막고 뛰어가니까 이웃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 순례자 크리스천을 따라오는 거예요. 가서 붙잡아서 설득해서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이 2장은 바로 이 두 사람과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쫓아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유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변덕 혹은 변덕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채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을 꺾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종류의 밭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기도 하고 또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돌짝에 떨어진 씨는 싹이 조금 나왔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버렸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요. 가시가 같이 자라니까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패러블, 비유이죠.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이 비유를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씨앗을 받는 땅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땅의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추수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추수의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저는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비유인데요. 비유는 어떤 말이죠? 비유는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돌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려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떨어진 땅은 뭐냐? 씨가 떨어진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8장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앞에 보실까요? 11절 보면 그 씨가 무엇인지 명확히 나와 있죠.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졌다는데 그 길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12절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천과 동행한 이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으로 길가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가는 어떤 땅인가요? 맨질맨질한 땅이고요.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식,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주관, 자기만의 철학으로 자기 마음을 맨질맨질하고 아주 단단하게 닦아놓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죠. 길가는 참 예쁩니다.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있어 보이고요.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심겨질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지식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죠. 아니, 말씀을 전혀 들을 그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교회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시작된 다음에 한 반쯤 지났는데 성도들이 그때부터 존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냐? 그거는 목사님 책임이다. 근데 설교가 시작될 때부터 아예 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목사 책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듣는 것이 조금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내가 중간까지만 한번 들어보리라. 그리고도 은혜 못 받으면 그때부터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어에게 있는 것으로 제가 책임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에게 물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내가 찾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다면 여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내밀자 즉각적으로 고집쟁이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까지 책은 집어치워 버리시오 라고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시밭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까지 책입니다. 그까지 말씀인 것이죠.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유순 씨는 어떨까요? 유순 씨는 크리스찬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참 생명, 진리, 기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그런 것이면 나도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소 라고 설득하러 왔다가 오히려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유순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 읽어줄 때마다 그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요. 말씀 때문에 막 흐뭇해합니다. 유순이 크리스찬이 읽어주는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고마운 친구여,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 좀 더 빨리 걸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찬 옆에 있다가 저는 등에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유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죠. 설교자로서 유순과 같은 성도를 만날 때 정말 기쁘고 흐뭇하고 보람됩니다. 그런데 유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유순과 크리스찬이 조금 더 가다가 금방 늪에 푹 하고 빠졌습니다.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 혹은 낙심의 늪이라고 불립니다. 그 늪에 빠지자마자 유순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변해버립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에 헐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헐크가 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말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요. 순례 시작하자마자 이런 환난을 만났는데 앞으로 어떤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난 당장 집에 돌아갈 거예요. 당신 혼자 가시오. 라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 그는 집으로 돌아가죠. 유수는 전형적인 돌짝밭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설교자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고집쟁이 같은 사람들보다 유순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깊이 실망하게 되고요, 더 아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때때로 설교자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오늘 설교할 때 너무 힘들었다. 설교가 잘 안 됐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하나. 이렇게 막 자책하는 때도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할 때조차도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에 저도 막 힘이 나고요. 그렇지. 저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야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막 보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작은 시련인데요, 작은 낙심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 작은 낙심 때문에 호련히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의 그 실망감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의 그 허무함, 그것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생각했던, 저분이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저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돌밭의 사람은 유순처럼 들을 때는 기쁨으로 잘 듣는데 작은 시련에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마음을 바꿔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기서 핵심은 재물입니다. 철로역정 2장에는 저기에 대한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요. 한 15장에 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많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홀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아주 신실한 그 동행자들을 만납니다. 처음엔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믿음은 안타깝게 중간에 순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제 동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동행을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부릅니다. 말을 겁니다. 인사를 아주 친절하게 하는 신사입니다. 이름이 뭐냐? 이름이 사심이에요. 사심이 가득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이기심입니다. 영어로는 by en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순례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유순처럼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복음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순례길보다 복음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익을 생각하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런 성향을 깨닫고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빨리 먼저 갑시다. 먼저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혹시 사심이 지금 따라오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심이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정말 기막힙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미스터 돈사랑, 미스터 세상욕심, 미스터 구두쇠입니다. 이 사람들과 죽이 얼마나 잘 맞는지 만나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대마는 누구냐면 순례길에 딱 서서 순례자들이 오면 그 순례자들을 은광으로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은광이 있습니다. 은광에 가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죠. 많은 순례자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광에 갔다가 은광 그 갱도에 깊이 굴러 떨어져서 죽거나 닥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금광도 아니고 은광인데 그렇습니다. 대만은 이렇게 유혹하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또 소망도 혹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이렇게 걱정하다가 이렇게 물어요. 그 대마에게 혹시 우리가 그 은광에 가면 이 여행길을 중단하게 되거나 여행길에 방해를 받는 어떤 위험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대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조심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은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례의 길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간혹 한 평생을 정말 올곧게 목회의 길을 잘 걸어오셨던 분들도 은광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든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재물에 사로잡혀 살고 향락에 사로잡혀 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에만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먼저 좋은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고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품을 때 말씀의 열매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 뒤에 말씀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듣기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순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듣고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굳게 간직하여 견딜 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굳게 간직하여 견딜 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언제 배워야 될까요? 이 비결은 언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세대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사의 직분을 얻을 때, 권사의 직분을 얻을 때, 장로의 직분을 얻을 때쯤에 그때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배워야 되는 우리 신앙의 비결입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길을 처음에 안내할 때요, 처음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쪽에 있는 저 좁은 문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안 보여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광채는 보이십니까? 네, 그건 보여요. 그러면 그 광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좁은 문이 나오고 그 좁은 문을 노크하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여행길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뭔가요? 복음은 처음부터 좁은 문을 향하여 가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전도자들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할 때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얻을 유익에 대해서만 말해요. 소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말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예수 믿고 저주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가 있고요, 복 받는다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와 복 받는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인기가 많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교회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과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가? 언제 그 좁은 문을 말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언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신앙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때쯤에 그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신자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는 천성으로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마치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오고 양육받을 때도 새신자반 양육이 아니라 무슨 고급 제자 양육반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얘기해야 되고,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실족하지 않겠구나 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이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 말씀을 드리네요. 이렇게 이제서야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형편 같아요. 우리 좁은 길에 대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하셨을까요? 고급 성경 공부반 학생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저거 7장 13절 14절은 산상수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고급 신자도 있고요, 낮은 신자도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 좁은 문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저 좁은 문이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은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무리에다 대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하는 방법, 고난을 건너는 방법, 이거는 고급 과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순례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방향이 좁은 문 쪽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좁은 문 보이세요? 상대방이 아직 안 보여요 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이 걸어가야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는 정확히 그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썩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도착할 천성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천성에 도달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저 좁은 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셔야 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록 이 복음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순처럼 머지않아서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순례의 길을 완주하면 하늘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지 않고 좁습니다. 좁기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힘든 고난이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의 사람들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견디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견디어내는 일을, 그 일은 너희들의 몫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딱 빠졌을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도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크리스찬은 그 절망의 늪에서 나와 다시 순례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의지가 명확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길 위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말씀을 굳게 지키고 견디어내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